작년에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부터 전국에 우리 합신을 후원하는 후원교회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80여 곳 이상을 방문했고요. 올해만도 오늘이 이제 22번째 이제 교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 진상 동부교회 우리 교우님들이 제 이름도 아신다고 우리 어저께 이제 장로님 또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학교를 후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뵙게 하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에서 사실 수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 매번 개강할 때 수련회 강사를 섭외해서 우리가 이제 모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학기를 출발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이 수년 전부터 늘 후보에 올라서 저를 비롯해서 진짜 교수님들이 거의 한 번씩 다 컨택을 해서 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수년째 거절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동부교회 제가 방문하는 딱 그 기회로 저랑 바꾸기로 하죠. 안 그러면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 학교에 개강심령 수련회 할 때 우리 귀하신 선배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또 후배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학기를 출발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동부교회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을 봉독을 했지만 사실은 이 1절 한 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주제가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전체를 이끄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라는 그 예시를 13장 1절 이하부터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고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 사도 요한이 90세가 됐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러한 이제 기록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나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공간복음하고는 겹치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내용을 기록했을 경우는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13장 1절 읽고 그 밑에를 보면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면서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을 하셨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행동 유언을 하신 겁니다. 아마 평생에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고 각인되었을 거예요. 세상 나라의 질서와 달리 이 천국의 질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또 가장 낮은 곳을 이렇게 닦아주고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죠. 이것도요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다음 컷 열어주시겠어요? 유명한 그림 제가 가져왔습니다. 많이 보셨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맞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 속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옛날에 그린 그 성화나 조각상들 이렇게 볼 때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는 몰라도 사도 요한 찾기가 제일 쉽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제자 찾으면 돼요. 제일 나이 어린 제자가 누구냐?
턱수염이 없는 제자 찾아보세요. 예,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여자처럼 그린 제자가 이제 사도 요한인데요. 대략 1700년 정도까지는 화가들이 서로 이렇게 구두로 약속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규칙을 지켰어요. 그 사람이 실제 수염이 있든 없든 미성년자는 턱수염을 그리지 않고요. 20살이 넘으면 20살이 넘어도 턱수염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지금 턱수염 없잖아요. 그래도 그림은요 북실북실하게 다 그려요. 그게 성년과 미성년을 이제 구분짓는 하나의 규칙인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늘 턱수염 없고 여자처럼 그리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기가 쉽죠. 가끔씩 예수님 12제자 중에 턱수염 없는 사람이 2사람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거의 틀림없이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드물긴 하지만 3사람 턱수염 안 그리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 안드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적어도 2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장면을 그린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깜짝 놀란 장면이에요. 그래서 상상 속에 깜짝 놀라는 장면을 이렇게 딱 그린 거예요. 사실 불과 몇 초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요 미성년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의 형이 아마 그 정도 나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린 것 중에 요한을 아주 어린이로 그리는 그림이 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 턱수염 안 그리는 경우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야고보가 맥시멈 19살 때 최후의 만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된 거는 3년 전이죠. 그럼 16살 때 요한의 형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겁니다. 그러면 16살에 한 2살 터울 정도 생각하면 14살. 예, 더 어리면 13살. 이렇게 나이가 특정이 돼야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습관적으로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식사했어요. 상상을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그래도 말할 텐데 우리 신 목사님이 14회고 제가 24회예요. 10년 선배님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 마치고 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 품에 의지해서 식사하고 싶어요. 너무 징그럽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30대 초반인데 제자들이 20대 중반 거의 30대 이렇게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요한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식사를 하셨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반 아이들만 8년을 담당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 교사가 됐는데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막 마치고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우리 친구들 제가 늘 품에 안고 뭐 장난치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정도 되면 좀 이해가 되고요. 또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형 품에 의지해서 그렇게 식사들을 했죠.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이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누워 있다가 탁 이렇게 옮긴 그 상태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포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제 여러분 보실 때는 이제 오른쪽 옆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열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죠. 이것도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이날 유월절 만찬은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는 어떤 빵을 먹냐면 맛이 없는 빵 먹어요.
누룩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거든요. 그 예식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롭게 애찬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조청 같은 거를 찍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빵이 맛없으니까 이제 맛있는 소스를 이제 찍어 먹은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까지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가 한 번 빵 맛없게 먹지 그거를 굳이 찍어 먹겠다고 하다가 예수님하고 같은 그릇에 손이 갔잖아요. 그래 들켰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2차적으로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고요. 더 이해가 안 된 것은 나머지 11 제자 뭐 하고 있었냐? 그 예수님을 팔자가 특정됐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덮쳐서 잡았어야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왜 유다를 내버려 뒀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저와 같이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이 굉장히 그날의 일을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다음 것 한번 열어주세요.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 그림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런 테이블에서 식사하지 않고 이렇게 디귿자형 테이블에 만찬을 차려놓고 반쯤 몸을 기대해서 식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어디에 앉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4사람 특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호스트 자리에, 저 자리에 늘 호스트가 앉습니다. 앉고 양옆에 사도 요한, 예수님 품에 누워야 되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하고 같이 그릇에 손을 넣어야 되니까 양쪽에 있고, 요한하고 대각선 자리에 베드로 형님이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승에 따르면 제일 나이가 많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이미 결혼했어요. 그렇죠? 장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업체도 가지고 있었죠. 배도 따로 가지고 있었고, 그 베드로 형님은 이제 자리 다툼 안 하고 그냥 그 멀찍이 떨어져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웅성웅성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접니까 접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답 안 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대답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1차적으로 대답 안 하셨어요. 가만히 계시니까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있던 요한하고 막내 요한하고 제일 큰 형님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머릿짓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주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누구에게만? 요한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다라는 건 공간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이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이가 크니라. 그날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정황을 합쳐놓으면 이래요.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김 집사님이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목사님 정말 교회 성gin이라 많이 쓰시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연히 같은 고사리 반찬에 젓가락이 간 거예요. 딱 부딪혔어요. 자,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김 집사님 아니면 신 목사님? 어려우세요? 당연히 김 집사님이 빠지죠. 이렇게 담임 목사님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저를 비키세요. 저 먼저 먹어야 돼. 이런 집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집사님 젓가락이 빠지니까 우리 신 목사님이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집사님 이거 드시고 싶구나. 그리고 고사리를 이렇게 집어다가 그 앞접시에 두신 겁니다. 아니면 원문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예수님하고 그 가룟 유다가 같은 이렇게 소스 찍어 먹으려고 이렇게 손이 부딪혔는데 당연히 가룟 유다의 손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이제 가룟 유다 앞접시에 두신 거죠. 입에다 넣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크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 가진 성경 동일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엔터 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말로 한 게 아니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레오나르도 다빈치 틀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품에 의지한 채 큰 목소리로 했겠습니까? 주여 누구니? 작은 목소리로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거 큰 목소리로 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제 의문이 이제 풀린 거예요. 그 유다가 회계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이거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6월절 안에서 쓸 물건 안에 음식도 들어가요. 얘네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가서 피자 몇 판 더 시켜. 뭐 이렇게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우리가 구제헌금 걷어놓은 거 있지? 그 박신혜 집에 가서 전달하고 와. 이렇게 이해했을 수 있다고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 입장에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고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할 때 들켰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보통 사람의 정서 같으면 예수님께 바로 무릎 꿇고 제가 정말 죽일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들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는요, 끝까지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계획을 제자들로부터 들키지 않게 덮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나갔어요. 다음 장면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 데려가셨는지 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예수님에게 70여 명의 제자가 있고 그 중에 12명을 뽑고 그 다음에도 특히 사랑하는 애제자 3명이 있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한쪽 면에서.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너무 질투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3명만 특정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또 많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12명 제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을 종종 같이 이렇게 심부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제자 공동체의 대표죠. 근데 이제 워낙 요한은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의 친형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들을 데리고 이제 뭐 회장 부회장 가자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 못했죠. 다 쿨쿨 잠들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가 이제 이거는 한 중고등학교 때 품었던 의문이에요. 예수님을 잡아간 죄목이 뭐냐면 반란 수괴죄입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순간적으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예수님이 제거됐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일시에 민요를 일으킬까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면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러한 민요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한 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명목이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제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고 그
그 이후에 이제 예수 추종자들이 자동 해산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굳이 로마의 손을 빌린 겁니다. 근데 로마의 손을 빌리면서 그래서 계속 십자가에 달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는 극형에 해당하는 좋은 죄목이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란 수개범, 그 당시에 왕정 시저가 다스리는 시기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자를 살려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죄목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이 중죄인을 군인을 보내서 이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맞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저주는 자신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의 역설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재해석되면서 놀랍게 정말 유대인들의 가슴을 아마 울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요, 검과 칼 들고요, 그 다음에 뭉치를 들고 왔어요. 중무장을 했어요. 횃불 들고 왔어요. 때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란 수개범만 잡아가고 그 밑에 똘마니들을 안 체포해 갔을까? 여러분, 그런 예는 없죠. 그 반란 수개범뿐 아니라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원래 다 체포해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탈출했을까? 다음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 그림을 오래도록 찾아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성화가 사실 많이 남아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가 그린지도 모르고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 그림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알아요. 한 5년 전쯤 제가 발견했어요. 그 유명한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티소의 작품이고요.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에 걸려 있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번 경우에도 나갑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겠어요. 마치 죄인 안상혁은 나와서 왕의 사약을 받으라 뭐 이렇게 이제 외치는 그런 아마 톤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할 때 이것도 공관복음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를 둘러쌌던 군인들이요, 일시에 뒤로 물러나서 땅에 자빠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예수님의 여러분 공생의 3년 사역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한 번이라도 사람을 제압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주로 병을 치료하셨죠. 좀 강한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했지 사람을 제압하는 일이 없었다고요. 딱 한 번의 예외가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 같은 걸 사용하셔서 이 군인들을 일시에 땅에다 매다 꽂으셨어요. 순간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마도 지문이 있으면 개미만한 소리로 이렇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까와는 달라요.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가 그 다음 예수님의 대사에 나와요. 이걸 읽을 때 가슴이 정말 울컥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은 용납하라. 순간 이 사람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군인들 사이에 쫙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도주로를 확보하신 겁니다. 그럼 그렇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탈출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탈출시키신 거예요. 한번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다 강대강이에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두 번째 나가서 묻죠.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여기서는 아마 죽음의 공포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의 예언 성취라고 그러죠. 여기서의 잃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해결이 돼요. 왜 베드로, 그 겁쟁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서슬 시퍼런 검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용기 백배해서 칼을 뽑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에 이 군인들을 다 잡아뜨리는구나. 마치 파도야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이 군인들을 다 제압하시는구나 하고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너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을 불러서 이 상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겠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리고 뻘쭘해진 상태로 예수님이 이미 확보해 주신 도주를 따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사고 쳤잖아요. 그것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행하신 기적은 또 사람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대의 장면은 그 다음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이제 그 복원한 성경지를 답사를 가든 예루살렘 복원도 이렇게 그림이나 보면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장소랑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가요 15m 이렇게 안에 가까운 거리예요.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음 건 열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나가서 통곡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조롱과 구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사시면서 부부싸움 종종 하시죠. 근데 여태까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은 적 있어요? 우리는요 일평생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고 다 천국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막 구타를 합니다. 그리고 눈 가린 걸 풀어주고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 완전히 조롱과 구타와 그 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베드로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 근데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바로 옆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2번 부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그 예수님 저주 구문까지 썼어요. 그리고 꺾여 닭이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카운트 하신 거죠. 1, 2, 3,
거기요. 딱 눈 돌이켜서 베드로하고 눈을 마주치고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겁니다. 뭐라 그러셨을까요? 뭐 꼴 좋다. 너 내가 나 부인한다 그랬어 안 그랬어? 뭐 나를 위해서 죽는데도 걸어가고 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버려도 나를 안 버릴 거라고? 너 하여튼간에 나 부활하고 나서 보자. 넌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 괜찮아. 괜찮아 그랬어. That's okay. 괜찮아. I told you. 내가 너 얘기했잖아.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눈맞춤을 기록하는 누가가 바로 그 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랬냐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물론 헬라어로 돌이키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돌이키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그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회개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을 이미 공식화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한 베드로에게 소명도 미리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느니의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까지 포함됐다고 봐요. 그 예수님의 이 따뜻한 용서의 선언이 있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심에 찔려서 나가서 통곡을 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13장부터 출발해서 한번 컷 열어주시겠어요? 예,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장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그 베드로 생각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베드로가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사실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다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지 않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맞고 메시아이심도 맞고 부활하신 것도 맞다. 근데 내가 이 천국 운동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또다시 총무 역할을 못하지.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교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리더십이 쓰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운동 외조하고 이렇게 돕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거기까지 따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물고기 잡는 이적을 또 다시 체험케 하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고 3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받으면서 3번 나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덮어 주시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냐면 추워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날 밤이 추웠다고 기록을 해요. 사막 기후가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너무 뜨겁지만 또 곳에 따라서는 그 밤과 새벽에 살얼음이 오는 곳도 있대요. 그러니까 밤에 밤새도록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손이 시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군불제로 내려갔다가 거기 종 여종에게 너도 그 당이지? 거기서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죠. 예수님 어떤 면에서는 좀 짓궂죠. 그날의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는 거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거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서 거기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이제 받으시잖아요. 사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저도 이제 울컥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초대교회사부터 두루두루 이제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제가 받는 그 은혜 받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배교의 문제는 교회사 2000년에서 정말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로마의 10대 박해 때도 정말 훌륭한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소수고 대부분은 배교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교회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짧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하고 모든 장로교, 감리교,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배교한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배교자들을 좋은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 시각에서 보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유명한 베드로가 지금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로 가야죠. 너 나 정말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너 그때 나 믿는다고 고백한 거 진짜야? 그거 다시 여기 제자들 앞에서 해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시점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을 확인하셨는데요. 사랑은 이제 막 결혼하는 커플들만 서로 I love you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2017년에 담도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50년을 넘게 부부 이렇게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옥선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그렇게 진하게 부부가 사랑을 서로 고백하는 모습 보고 마음이 되게 짠했습니다. 아무리 30년, 40년, 50년을 산 커플이라도 오늘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아까는 제가 좀 재밌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 불이 났는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틀림없죠. 거기 자녀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죽음보다 더 강한 이제 사랑을 고백을 확인하셨죠. 과연 다음 거 열어주세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저는 이걸 거의 확실히 믿고 있어요. 교회사 전승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이 굉장히 독특했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클레멘스 서신에서도 그렇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시죠. 강하게 암시하시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제 예수님이 미리 고지하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순교한 거 아닙니다. 다음 컷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15세기에 이제 스테반 러크너라고 하는 르네상스 화가예요. 쾰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인데 제가 종종 교회사 강의할 때 이 화가의 그림을 사용을 합니다. 그 평풍과 같은데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쾰른 예배당 안에 평풍 같은 작품에 12사도의 순교라는 작품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그 당시 중세까지의 전승을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최후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그 옆에 목베임 받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에 안 달렸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요. 시민권이 있는 자에게 십자가형 극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X자형 안드레죠. 그 다음 끓는 가마솥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오늘의 주인공 요한이 이 형을 당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려둬서 반모성까지 두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셨죠. 요한의 친형입니다. 밑에 야고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 순교자. 그 다음은 나다나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말 순수한 자죠. 근데 19금이에요. 가만히 그림을 보면요.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해 죽습니다. 아주 끔찍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칼럼으로 올라가서 제일 왼쪽이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인도 첸나이로 가서 민을창에 꽂혀서 죽고요. 그 옆에 빌립 십자가형 당합니다. 그
그 밑에가 작은 야고보인데 한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에스테반 로크너는 나이마나 순교한 전승을 따라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노인을 밑으로 떨쳐버렸어요. 그런데 머리가 깨지고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그래서 또 돌팔매를 당해 죽었다.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 옆에가 마테예요. 세리 마테. 그 다음에 밑에 오늘 지금 막 전쟁하고 있죠. 페르시아 지역에 다데오 시몬하고 유다가 둘이 같이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같은 날 순교합니다. 맨 마지막 마띠아입니다.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 들어갔던 마띠아도요. 그 도끼로 머리를 찍혀서 죽어요. 여러분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우발적으로 순교한 거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의 소명 연장에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기쁨으로 이렇게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다 잡히실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도망가야 되는 수준이라면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도주로를 열어줍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비록 실력은 안 되지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고백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저도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 12제자를 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다 훌륭한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들로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다음 화면 열어주세요. 베드로가요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또 궁금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사도 요한 보면서 저는 그렇게 순교한다 치고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나 잘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 요한도 요한에게 맡겨진 고난의 잔이 있었죠. 제가 한때 철이 없을 때는 요한을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11명 다 죽잖아요. 사도 요한만 오래오래 살아서 나이 90대도록 그렇게 장수한 게 그게 부러워서 요한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9세기에 멜랑톤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고 성경 주석가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요한은요 자기도 곧 그렇게 순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요한의 어머니가 어린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치맛바람 일으켰잖아요. 예수님 대권 잡으실 때 하나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구나. 과연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을 때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둘 다 마신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친형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베인 당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형님 베드로 형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러니 요한이 나도 곧 순교하겠다는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형님들이 다 순교할 때 자기만 이상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게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요 더 마음 아픈 거는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목회했던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거를 다 봐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담임 목사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출발을 하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서 막 교회를 막 괴롭혀요. 그러니 요한의 서신 보면 이단 보면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실 오래도록 남으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켜보고 산전수전을 다 경험해요. 이게 요한에게 맡겨진 고난의 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고 옆에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은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서 보면 고난의 잔 십자가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고난의 잔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거 받아들고 묵묵하게 그냥 그 뒤를 따라가면 되죠. 제가 다음 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한 달에 10,000원을 학교를 후원하면 제가 전국 팔도 어디든 가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라면 설교하고 또 교제하면 교제하고 가서 식사 대접 잘 하고 또 선물도 전달하고 한번 다음 건 열어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전국의 교회들을 다닐 때 많은 돕는 분들이 이렇게 책도 원하고 후원금도 주셔서 오히려 이렇게 방문하는 길이 이렇게 되게 가볍게 됐어요. 그 이제 이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방문한 교회 여러분 이미 아실지 몰라요. 그 교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음 거 열어주시면요. 보성 화평교회. 제가 지금 서울의 화평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이제 자랐고요. 태영이 형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형 친구예요. 근데 이제 보성화평교회를 오래전에 개척을 했죠. 이 윤태용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아마 2023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2023년 11월에 78세 되신 어떤 할아버지가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급발진 아니었고요. 졸음운전이었어요. 졸음운전 브레이크를 안 잡은 상태로 그 버스 정류장을 덮쳤어요. 근데 거기에 고위 여학생 다이라고 하는 고위 여학생이 버스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즉사를 해요. 근데 그 다이가 우리 그 윤태형 목사님의 막내 딸이었어요. 너무 이제 기가 막힌 일이어서 저도 내려가서 저도 이제 우웅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그 윤태형 목사님의 그 아내 사모님이 임정진 사모님이 또 우리 성준 엄마 중학교 때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 가족을 이렇게 중매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서 뭐 많이 울었죠. 그 사모님 얘기가 뼈 하나가 온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거를 보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지금 저 뒤로 허름한 예배당이 보이는데 사실 그 앞에 그 사택이 있거든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사건 이후로 오늘까지 그 아파트를 안 들어가요. 이 두 양반이. 왜냐하면 딸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냥 저 예배당에서 보성화평교회 예배당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일체 노예 활동도 안 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내려가서 봤더니 그 아무 활동도 안 한다는데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또 일을 하냐면 보성에 내려갔을 때부터 거기가 이제 좀 그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인 거 감정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 뭐를 했냐면 이제 아침마다 이 교통 정리를 했대요. 그 학교 앞에서 좀 위험한 사거리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하루도 안 빼고 지금도 해요. 그 거기에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경찰 아저씨가 있었는데 10년 만에 아내 교회 가는 거 박해를 하다가 내가 교회 가는 거 허락한다. 단 조건이 있는데 보성화평교회 가라. 내가 10년을 지켜봤는데 그 목사는 진짜 목사더라.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주민들 마음을 얻은 거죠. 이 그 다이가 죽고 1년 있다가 이제 그 추념식을 해서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냈대요. 이렇게 오면 선물 줄게. 그리고 우리 다이 이야기 하자. 맥시멈 50명 올 거 생각하고 이제 텀블러를 준비했는데 몇 명 온 줄 아세요? 300명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온 거.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친구도 많은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한번 엔터 쳐주시면 저 붕어빵 매주 목요일 370개씩 구워가지고 전 그 마을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저도 붕어빵 좋아해서 이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붕어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식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성신도 안 들어가는 믹스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윤태영 목사님 제가 좀 힘들지만 그 교회 이렇게 사역 하시는 거 보고 감동이 또 좀 돼서 우리 후배들한테 와서 좀 채플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좀 고민하다가 오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그 전날 사모님까지 나와서 붕어빵 만드는 기계 다 갖고 와서 우리 전교생들한테 2개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이 윤태영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엔터 쳐주시겠어요? 그럼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전교생이 같이 기도해요. 내 아픔을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넘어 주님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사실은 청년부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되게 웃겨요. 우리 같이 그렇게 자랐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개척교회 안 그래도 힘든데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소명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원래 인태영 목사님이 커피를 못 드세요. 그래서 사모님 커피 드리고 목사님은 커피 못 드시죠? 딴 거 드릴게요. 그랬더니 커피 주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거 웃기는 얘기죠. 근데 속으로 울었어요. 정말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졌을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손을 붙들고 교육시키면서 자라게 하셔서 정말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그 예수님의 철없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갔던 것처럼 어느새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마지막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붕어빵 만들고 이렇게 저희가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음 켈빈 목사님이 5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의했어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현재가 켈빈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500년 전이죠. 그러나 지금 또 5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한번 사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요. 제가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는 우리 교우님들 사정 하나하나를 모르잖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상 동부교회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끝까지 사랑을 입었으니 한번 맡겨주신 영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좀 너무 지쳐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사랑하고 이제는 저도 좀 손을 좀 놓겠습니다. 은퇴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다면 적어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 보면 올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맡겨주신 그 손 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 손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